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수요일 이제 6월 12일이죠. 6월 12일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무교절 다음 날인 그 초실절 날을 하루로 첫날로 시작해서 50일 동안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7일씩 7번 세고 그 다음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어로는 이 날을 그 펜티코스트라고 합니다. 펜티가 5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펜티코스트라고 하고 혹은 그 영어로 Feast of Week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Feast of Weeks.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샤부엇이라고 말하고 이 오메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 초실절 날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그 보리 추수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단에 흔들어서 바치는데 그때 그 곡식단을 오메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첫날 초실절 날 드리는 첫날 드리는 것을 오메르 1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오메르 2, 오메르 3 이렇게 해서 이제 오메르를 50일째 되는 때까지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이제 독특하게 이 다른 절기들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니산월 14일이면 6월절이다. 혹은 티슈리 1일이 나팔절이라든지 15일이 초막절이라든지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이 오순절에 대해서는 50일을 카운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하라고. 근데 카운트해도 결국은 물론 음력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중간에 달이 큰 달, 작은 달 이렇게 있으니까 하루 정도 차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대개는 10월일, 그러니까 성서력으로 3월에 5일이나 6일 날 그 오순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카운트하라고 그러신 것은 카운트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그 기간 동안에 점점 키우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 6월절에 시작된 출애굽의 여정이 그 신의 산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자기네가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살던 그 땅에서 탈출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될든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날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는 그날 밤에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들에 대한 예표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그때 알았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시내산에 도달하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미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되었다가 아니라 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것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서 6월절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 하나님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고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없고 다시는 우리가 지옥 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6월절이 시작이기는 하지만 완성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첫 행위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문과 같은 것, 그 문을 통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뭐 노예 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어떤 자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입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났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홍해에 맞닥뜨리고 되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 그래서 그 많은 새로운 역경과 환란을 통과하면서 겨우겨우 시내산 앞으로 오질 않았습니까? 그날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3개월이 되던 날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세 번째 달에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달, 석 달 기간이 걸렸다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달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3월 첫날에 아마 3월 첫날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 이제 시완월 1일,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쯤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아마도 모세가 그 다음 날쯤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까 나눈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여 내었는지, 너희가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이 아마도 그 3월 2일쯤에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그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물으니까 백성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내산이 꽤 높아서 아마 당일날 이루어졌다기보다 그 다음 날쯤에 이제 올라갔겠죠. 그러면 아마 이제 3월 3일쯤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제 새로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는 이제 내려가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사흘째 되는 날을 기다리라. 사흘째 되는 날이 돼요. 그러면 3일에서부터 4, 5, 6일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 3월 6일쯤 되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시내산에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날이 이제 오순절 날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
그래서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죠.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는 유대 전통에서 제일 먼저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너무나 그 말씀이 흔하고 성경책은 집에 뭐 한 10권씩 있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의 기초가 아닙니까?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의 기초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기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확실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듣자마자 다 외워야 하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작년에 그 남수단에서 세미나를 하고 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기도받으러 찾아와서 말씀을 나누던 중에 그 세미나 3일 동안 한 것을 저한테 그 요약해가지고 쭉 그 핵심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핵심을 한 10분 동안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다 들어갔나 저게. 응?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이분에게는 그 들은 것이 그대로 쫙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거기 이제 뭐 TV도 없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책도 없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성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환경이니까 그 들은 이야기들이 그냥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그 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저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참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이제 고3 때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학교에 겨우겨우 들어가고 나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 구원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무슨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무슨 문학이나 문학 비평, 무슨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아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이제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참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살았는데 오늘날 이제 제가 그 대낮에 술이 깨지 않아 갖고 이제 숙취 상태에 있던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내가 예수를 이제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3년 동안 친구들을 거의 안 만나고 지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겁이 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할 것 같은 생각, 그런 두려움. 지금까지 내가 싸우고 이랬던 것이 이게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이제 새벽마다 이제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세계관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것으로 볼 때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이것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기간이 저한테는 한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그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친구들을 만나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동안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쌓아 올린 것들이 이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인생의 기초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 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다차원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고 그 물질 속에서 살고 있는 한 구원이 그 영원히 천국 가는 것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원에는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
모든 질병이나 가난이나 혹은 각종 종류의 뭐 전쟁 혹은 기근, 전염병, 홍수 이런 모든 삶의 조건이 다 그 구원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언제든지 물질적인 차원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구원이지만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며 겪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밀추수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때가 이제 밀추수로 해서 밀의 첫 곡식단을 성전에 갖다 흔들어서 드리는 그 날이 또한 오순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 그 양식을 이제 공급받는 날이죠. 이 밀추수가 돼야 비로소 이제 풍성하게 1년을 식량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의 첫 단을 제단에 드리는 이 날을 또한 우리가 오순절로 기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추수되는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첫 장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다 거룩한 자녀들이 되고, 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가축의 배에서 나오는 모든 다른 새끼들이 다 거룩한 것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구원 사역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분명히 하이라이트이지만 6월절이 구원의 모든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6월절이 다른 어떤 것을 향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도 다른 어떤 것을 향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약간 부족한 것이 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신 이것까지가 이야기가 되어야 비로소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절기들이 이 특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은 이제 셀 수 7일씩 7번 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0일을 세게 되는데 50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 영광 가운데 임할 때에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그 이적들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영광을 보는 것만 너무나 끔찍해서 제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을 테니 하나님이 당신과만 얘기하고 우리에게는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떠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영광의 그 날을 향해서 온 것이 50일이었는데, 이 50일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치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이 50일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망이 크면 클수록, 또 우리 안에 준비된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넉넉히 체험받는 그런 기간이 이 50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 50일을 준비합니다.
6월절 때부터 이 오순절에 이르는 이 50일 동안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갈망하는, 그리고 그 간절함이 더 날카로워져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온몸이 일제히 마치 소름이 돋을 때 몸에 한꺼번에 쫙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 온몸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되는 그날이 이 오순절 날을 향해 가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들을 보면 이 50일이 그 40일 플러스 열흘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했죠. 또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래서 공생애 시작의 40일, 끝날 때 40일을 우리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비가 40일간 내렸죠.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의 때와 관계가 깊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40일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기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찍 승천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40일을 계셨을까? 그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마 제자들이 50일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50일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 40일을 더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열흘만 기다리면, 물론 열흘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지만 훨씬 더 짧은 기간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열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그 열흘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열흘이 마치 나팔절이 7월 1일인데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거든요. 그 열흘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 전통에서 그 7월 1일이 시작되기 전 30일 동안 그 30일의 기간을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성서력으로 6월달이죠. 6월달 기간 동안에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전화해서 용서를 빌고 찾아가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화해하는 기간인데, 그 30일이 지나고 나서 막상 나팔절이 되고 나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7월 10일까지 그 열흘의 기간이 또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어요. 다시 또 한 번 은혜를 주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그 열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 이러한 기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면서 갈망하게 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왜?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 자동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 정하신 날짜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지만 그 은혜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일 혹은 마지막 그 50일 중에 마지막 열흘, 이런 기간들은 정말 우리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날카롭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더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런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대 유대인들이 느꼈을 감동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 세대가, 저희 세대는 참 일을 많이 하면서 지냈어요. 지금은 참 근로 조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첫 해에 직장생활 첫 해에 하면서 1년에 격주로 주일날 쉬어요. 그러면 26일 날 1년에 26일 쉬고 그 다음에 설날만 하루 쉬었습니다. 국경일도 없어요. 27일, 1년에 27일 쉬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3년을 살았어. 3년. 그랬는데 그렇게 정말 이 나라가 완전히 미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한 결과 이제 급속하게 이제 경제 성장이 되질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건 좋아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그 가난이라는 거,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애썼다는 거 그거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도 생각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 다 알아 이제. 그래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절실하게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놀라운 감격으로 받았을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약시대에 경건하여,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사람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사람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띄엄띄엄 그거에 대한 힌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거의 한 3,500년 동안에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온갖 경험을 다 했어요. 온갖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다 열방에 흩어지고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늘 있었고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의 경건의 수준은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도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너무나 불경건한 자예요.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 같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령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례를 받는 거야? 이게 아마 경건한 유대인들을 수천 년 동안 괴롭힌 질문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야?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종종 충돌할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게 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택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이 말을 듣고서는 정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다면 너무나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백날 해봐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하시는 말씀, 전해주는 말씀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 한 900년 정도 지난, 900년 동안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고민하고 애쓰고 알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너희들은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항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23절에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깊은 절망감 속에 떨고 있었어야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하면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다시 들어가. 지금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 있지만 이제 다시 고국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우리에게 새 영이 필요하구나. 이게 민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속에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제서야 새 영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또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600년을 기다립니다. 600년을 기다려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 베풀 사람이다 이번에. 그럴 때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저분이로구나. 저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더라도 부활하고 승천하는 일에 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안에 그것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힌트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다 해석이 됐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기쁘긴 한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닌데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이것이었구나. 새 영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규례를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일찍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깨달았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다 풀렸어요. 이제 됐구나. 그때 제자들이 느꼈을 감동은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런 일들을 해오셨는지 그것을 마침내 드러내셔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이 놀라운 그 기쁨을 제자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더 사모하고 기뻐하고 초대교회들처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감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해서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신 성령인데 성령을 폄하하고 귀히 생각하지 않고, 성령께서 저희 안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거스르고 심지어 모욕하며 살아온 모든 날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땅에 성령의 역사와 그 하시는 일들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많은 이들이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님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여셔서 이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이 마지막 큰 부흥의 때에, 큰 추수가 일어나는 이 귀한 때에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이 모든 추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추수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